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을 받음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종료주일,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항상 잘 섬기며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죠.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누굴 통한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을 통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떤 스스로 주문을 걸듯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참 광활하다는 생각과 느낌이 많이 듭니다. 믿음의 깊이와 그 정도를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으니 광활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정도가 정말 광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그래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광활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내가 갈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겁니까?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믿고 가본 적도 없는 천국을 믿으니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픈 몸이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오셔서 나의 아픈 곳을 친히 이렇게 만져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내 문제를 하나님이 와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내 귀에 들리게 상담을 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 또한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관계의 종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아주 사랑하는 종입니다. 종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을 백부장이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종이 열심히 자기 일을 잘했던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이 백부장의 인간성이 아주 좋아서 그 종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던 사람이었든지 둘 중에 하나였겠죠. 이유야 어쨌든 이 백부장은 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유대인의 사람 속에 장로를 몇 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종을 고쳐주시기를 가서 청하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 몇을 예수님께 보낸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종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아,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도 일으키시니까, 야, 저 예수님이라면 이 내 사랑하는 종을 고칠 수 있겠다. 낫게 해야겠다. 이런 믿음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긴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했겠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들은 말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마음에 더 강력한 믿음이 생겨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니 느껴지십니까? 혹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듣는 말씀이니까 혹 별다른 감동이 없이 뭐 그저 그렇게 들리진 않는가?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죽었을 때 유대의 장로 몇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죽은 종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이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장로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백부장이 자기 민족에게 행한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아, 예수여,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이 유대 민족들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백부장을 칭찬했고 백부장의 공로를 막 높였습니다. 아마도 장로들은 백부장이 자기 민족에게 행한 것들을 말하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대해서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아마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면 그 소개를 받는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좋은 일들, 뭐 장점들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유대의 장로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백부장을 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백부장의 종을 좀 살려주시기를 그렇게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공로를 이렇게 높여서 소개를 했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와서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래, 백부장의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백부장은 그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으니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감히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기에게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겸손한 백부장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들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우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되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우리가 겸손히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취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의 자세로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주님,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주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로 뭐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거 나 감당 못합니다. 나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주님을 대면하기가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이 종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장로들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와서 막 칭찬을 했잖아요. 우리 민족에게 너무너무 잘했고 이렇게 잘했고 저렇게 잘했고 막 칭찬을 했습니다. 장로들은 백부장의 부탁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백부장의 이 종을 고쳐줄 것을 간청하면서 백부장의 행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하고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의롭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소위 말해서 좋은 점수 따고 싶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임을 요량으로 백부장이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떠했느냐, 장로들을 보낸 이후에 다시 자기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예수님 앞에 자기의 행적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행한 일을 어떻게든지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뭐 하나 조금 좋은 일에 내가 조금 기여하면 그것에 내 이름이 같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를 해놓고서는 마치 10가지를 한 것처럼 자기를 막 드러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열망이 크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백부장은 결코 자기의 행적을 내세워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은혜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자기의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직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소문만 들었습니다. 말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능력을 믿었고 보지 않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눈으로 봐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진실을 얘기를 해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입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물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믿으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 현상만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같은 믿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직접 자기의 아픈 곳을 만져줘야 만족하는 현대인들입니다.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해도 살포시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세게 눌러달라는 겁니다. 세게 눌러주면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어떤 강력한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어떤 힘이나 어떤 그런 형태들이 나에게 와야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만 나타나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남의 밑에 있고 자기 밑에도 병사가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거 타라고 하면 이거 탑니다. 왜 이 말을 했느냐? 백부장은 권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권세가 있으면 말로 사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권세를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세를 믿으시지요? 믿는다면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될 것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권능을 행하시고 모든 걸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칭찬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 아닙니까? 근데 로마의 군인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안 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풍조가 무슨 풍조냐?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를 준 것이 하나 보니까 절대 순종을 거부합니다. 아니 내 마음이지 내 자유지 왜 순종하라 그래? 왜 뭐 이렇게 하라 그래?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순종의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은 그 종을 고쳐주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에게 절대적인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이라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순종은 쉬운 것 아닙니다. 절대 순종을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버려야 할 것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 명예도, 내 물질도 뭐든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놔 한다면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순종일 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역사는 물질로도 명예도 자존심으로도 얻을 수 없는 아주 귀하고 놀라운 것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의 믿음을 가졌을 때 오늘 10절 말씀에 이미 종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나았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절대적 순종을 가졌을 때 주님은 이미 다 예비하시고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순종.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절대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역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